에베소서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성경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된 서신으로서 1장에서 3장은 전반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구속 공동체인 교회의 본질과 역사성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장 후반부는 교회 전체와 성도들의 생활과 관련된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저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지금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이 갇힌 상태에서도 에베소서 교인들을 향해 편지를 쓴 이유는 바로 3절에 있습니다. 함께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 공동체의 연합과 일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우리가 아니라 성령이 이루신 것입니다. 성령은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평을 이루었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화목을 실현하며 하나님과 연합하고 성도와도 연합하는 하나됨을 나타낸 확실한 증표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4절에서 6절입니다. 바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네, 4절에서 6절 말씀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왜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하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가 되는 7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 가운데 그 7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몸, 성령, 소망, 주, 믿음, 세례,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이 7가지 모두가 중요하지만 바울은 가장 먼저 몸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 또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몸의 특성을 통해 교회의 특성을 나타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몸이 하나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몸은 결코 자기 분열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혹 성도님들에게 몸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나 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고 할 것입니다. 또 얼굴의 흉터라면 화장으로라도 가리려고 할 것입니다. 또 만일 병이 들거나 다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손은 그 다친 곳을 감싸쥐고 발은 병원이나 약국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병이 들었다면 몸 안에 있는 모든 신경들은 체내의 모든 항체들을 동원하여서 그 병과 싸워 이기고자 대항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바로 몸은 몸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자기 몸을 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몸의 변화를 알고 거기에 적절히 대응해 줄 수 있는 자 또한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은 교회는 교회를 위하고 성도는 성도를 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돌봐야 하는가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로 값주고 사신 소중한 것이니 잘 보살피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29절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있는 신실한 제자들을 끌어들여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어그러진 말을 하여 교회를 교회답게 하지 못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잘 보살피려면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한 것입니다. 삼가라는 원어 프로세케테는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즉 어떤 지도자나 새로운 교인들이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먼저 참 그리스도인인지 주의하여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하여 살펴도 그 기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기준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주와 그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입니다. 즉 이 성경을 곁에 두고 읽고 묵상하며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분별하여 사나운 이리가 교회를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말하듯 그 말씀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든든히 세울 뿐만 아니라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한다. 즉 교회를 든든히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하는 이유는 시편 122편 6절에서 말해주듯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교회가 평안할 때 우리의 삶도 평안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의 모든 길이 형통하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122편 6절을 자신의 간증이나 설교에 잘 인용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바로 높은 뜻 승의교회의 김동호 목사님입니다. 요즘은 날기새로 유명하죠. 이 목사님은 학생 시절 교회를 엄청 사랑하셔서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 모두 다 잘 되었다고 말씀하시며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이 땅 가운데서도 형통의 복이 주어짐을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교회보다 위대하거나 거룩하거나 값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곳에 두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머무시는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많은 것들을 주셨다면 그것은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다음은 성령이 하나입니다. 성령은 몸인 교회에 진정한 생명을 주는 호흡이요 생기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열흘 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부터입니다.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심으로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이나 삶은 달라졌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이 생겼고 핍박하는 자에게 맞설 용기가 생겼고 또 교회 안에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도 생겨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만 움켜쥐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하나라는 말씀은 성령은 예수의 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할을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의 역할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치고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또 각 사람의 마음을 모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성령이 살아서 교회 안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교회는 진정한 의미의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면 죽듯이 교회의 진정한 호흡인 성령이 소멸된다면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을 거듭나게 하셨고 성령께서 그들을 지배하시고 다스렸기에 이방인 가운데서도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도 하나입니다. 여기서 주는 바로 주인이죠.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주인도 몸도 그리스도요, 주인도 그리스도이십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요,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에베소 교회, 아니 모든 교회들이 직면하기 쉬운 교회 분열의 위기 뒤에는 예수님을 대신하는 다른 주인의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에서 그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추종하는 마음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린도 1장에 보면은 나는 바울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또 아볼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렇지만 이때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말라며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종들만이 예수님의 주인됨을 가로막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교회 안에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것이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나의 가치관이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신만의 의일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 소중한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결코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에 소망도 하나입니다. 믿음이 하나라는 말씀도 이것을 나타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믿음이 있습니까? 하지만 교회가 믿는 믿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 믿는 믿음입니다. 또한 세례가 하나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느 목회자에게 세례를 받더라도 세례는 그 목회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겠다는 전제하에서 받는 것이기에 예수님으로 인해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가 하나라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 또한 세례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즉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이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최종 결론은 교회의 유일한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어떤 이유로든 교회는 예수님 이외의 것으로 대립이 되거나 분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은 우리의 원수 사단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솝 우화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은 얼룩소, 검은소, 붉은소 세 마리는 언제나 함께 다녔습니다. 사자는 그 소들을 잡아먹고 싶어서 매일같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마리 소는 언제나 같이 다니면서 사자가 덤벼들면 셋이 한꺼번에 힘을 모아 대항했기 때문에 사자가 이 소들을 잡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서로 떨어져서 풀을 뜯고 있어서 한 마리에게 달려들며
다른 두 마리가 언제 보았는지 재빠르게 달려와서는 제 동무소를 위해 사자에게 덤벼듭니다. 그래서 사자는 늘 싸우다가 지쳐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가 깨를 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간질입니다. 하루는 풀밭에 얼룩소가 따로 떨어져 있으므로 사자는 가까이 다가가서 싸움을 거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은근한 목소리로 세 마리의 소 중에서 가장 힘센 것은 자기라고 붉은 소가 뽐내더라 하면서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얼룩소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태까지 셋이 똑같이 힘을 합해 적과 대항해 싸워왔고 무슨 일이든지 함께 도와왔는데 붉은 소가 모두 제 힘으로 된 것처럼 말을 했다 하니 몹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자는 얼룩소에게 거짓말을 해놓고는 붉은 소와 검은 소에 있는 데로 가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세 마리 가운데서 얼룩소가 제일 힘이 세다면서 다른 짐승에게 지지 않는 것도 얼룩소 때문이라고 하던데 그게 정말이야? 하고 두 마리 소에게 물었습니다. 두 마리의 소는 얼룩소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붉은 소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얼룩소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얼룩소도 이미 붉은 소가 자기가 최고라는 말을 들었던 터라 있는 힘을 다해 덤벼들었습니다. 검은 소가 말렸지만 두 마리의 소는 뿔이 빠지도록 싸웠습니다. 그러나 두 마리 중 어느 편이 정말 힘이 센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날부터 세 마리의 소는 같이 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자는 좋아하며 소들을 차례대로 하나씩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배후에는 마귀의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그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어느 단체를 들어가든 그곳에 가입하면 거기에 따른 규칙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학생은 학생답게, 군인은 군인답게, 또 직장인이면 직장인답게 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성도답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한 조건으로 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덕목으로 겸손을 들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이며 황금의 입으로 잘 알려진 크리소스톰은 권세를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크리소스톰의 이 말 속에서 사도 바울이 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한 첫 번째 덕목으로 겸손을 언급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우리 마음에 비집고 들어와서는 자리를 잡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유도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교만한 마음이 죄를 짓게 했습니다. 결국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겸손을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의 첫 번째 덕목으로 꼽은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온유입니다. 온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은 야생동물이 훈련을 통해서 다스려짐을 말합니다. 즉 사납고 본성대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잘 훈련받은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즉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이 온유라 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한 마지막 덕목으로 바울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의 첫 번째 특징으로 오래 참음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잘 대변하듯 본문에서도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합니다. 유대의 랍비 요셉 예후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한 번 잘못을 범하면 용서가 된다. 사람이 2번 잘못을 범해도 용서할 수 있다. 사람이 3번 잘못을 범하면 그래도 용서된다. 그러나 4번째는 용서되지 않는다 라고 했답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용서가 횟수의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무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언제든지 잘못을 구할 때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요. 교회는 거룩하기는 하나 결코 완벽한 자들이 모인 곳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실수가 많고 더 허물이 많으며 잘못하는 것이 많은 이들이 모인 곳이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성도들은 교회를 의인들의 집단으로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 없이 접근합니다. 누가 한번 실수라도 하면 성도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용서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한 것입니다. 70번씩 7번 용서를 해도 반드시 사랑 가운데서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랑이 없이 하는 용서는 얼마 가지 못해 폭발하고 맙니다. 하지만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고 용납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사랑하기 때문에 견뎌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미움 대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 안에 결속력이나 하나됨은 영원히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됨이 아니라 이미 하나된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교회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성도의 하나됨은 오직 성령의 일이기에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을 회심시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 분도 성령이시고, 유대인들을 회심시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분도 오직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회심시켜 그들을 통해 전혀 새로운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전적으로 성령의 창조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바로 인식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지 정물이 아닙니다. 즉 교회는 거룩함과 조화를 감상하도록 주어진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움직이는 것인 만큼 깨어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분열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회 그 자체는 거룩한 것이요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활발한 노력 없이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고 분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도 없을 것입니다. 유치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 다양한 출생 배경, 또 다양한 사회적 신분, 취미나 성격 또한 다릅니다. 그러나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예수님의 몸으로 묶여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성도가 되었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거룩하고 중요한 직분을 받았는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불완전하고 모순투성이며 허물과 죄가 많은 나를 예수님께서 아무런 갈등 없이 용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미워하거나 의심스러워하거나 갈등하고 있는 그 사람도 용납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편협하여 자신의 기준에서 밖에 볼 수 없는 못난 마음을 가진 우리를 모아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 위에 계시며 못난 우리를 화합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켜 나와 다른 사람도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고 용납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며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지자교회를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켜 거룩하고 흠없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